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핍박 때문에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롯된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에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확실한 구원에 이른 산 소망입니다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 living hope,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희미해지는 그러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living hope, 살아있는 산소망. 아멘. 그 산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내 현실은 별로이고 그렇지만 산소망 대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살아가셨습니까? 오늘은 이 산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아멘, 우리의 영역, 저와 여러분의 영역에서는 그 받은 믿음을,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누구보다 명확하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런 시험 문제들 가운데 나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여러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하였을 텐데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크게 기뻐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시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근심, 걱정거리,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마련이에요. 또한 질병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잠깐 근심하고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나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시험과 어려움은 있지요. 그 시험과 어려움의 종류의 차이는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몸이 힘들고 병들고 아픈 것 누구나 다 체험합니다. 또한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요, 믿음과는 상관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며 정복하고 승리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내게 와도 우리는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 가지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핵심 구절은 8절인데요. 8절을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 인생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엄청나게 감탄하며 칭찬하는 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3년이란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그 시간을 뒤로 한 채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눅 들어 있는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 하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다시 베드로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회복되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고난도 직접 보았고 영광도 직접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보았고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지금 당신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군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군요.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감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해야 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합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합시다. 여러분, 주일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고백해야 돼요.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해요. 잠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을 계속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우리 31절과 또 35절 37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그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예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Keep loving Jesus. Keep loving Jesus. 주님을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속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계속하여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넉넉히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8절 우리 중반절을 보면요, 첫 번째는 자, 예수가 너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두 번째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라고 합니다. 믿고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하고 믿는 것에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며 우리 안에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5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믿음은 당신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 되면 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이 믿음,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증거가 되는 줄 깨닫게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에 대해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얼마나 고민하며 또 잠깐 낙심하며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의심을 해봤어요. 나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으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도 맞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나도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네, 주일에만 믿지 마시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 나오죠. 욥의 아내가요, 끊임없이 그 가정에 시험과 고난이, 어려움이 몰아닥치잖아요. 한꺼번에 닥칩니다. 그때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요 라고 말해요. 누가 그래요? 옆에 있는 아내가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못 본 채 하는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거냐고, 대답 없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거냐고,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산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욥도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진 않지만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탄식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나았을 것 같은데 라며 탄식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셔요. 하박국에서도 얘기하시고요, 신약에서 오늘 이 히브리어서도 갈라디아에서도
다양한 저자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배경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수시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다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삶은 마치 경주를 하다가 결승선 끝에서 몇 발자국 남겨두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승선을 넘지 못해서 그 몇 발자국 남은 그곳에서 주저앉으면 결승선을 넘지 못해 경기에서 지게 되고 탈락하게 되는 거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작된 믿음,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확실함,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믿음의 확실함이 뭘까? 그래서 영어를 봤어요. 영어를 보니까 The trial of your faith 이라는 말을 써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연단,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모든 인생의 시험들, 아픔들, 어려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금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 세상의 금은요, 언젠가는 썩고 없어지고 쇠할 세상의 금보다 귀한 것이다 라며 우리의 믿음은 결탄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금 여러분이 믿음을 잘 못 지키고 있다라면, 조금 흔들렸다라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믿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믿음으로 시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서 우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우리가 4년마다 보죠. 올림픽 경기 후에 메달 수여식이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죠. 여러분, 그 메달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합니까? 그렇죠? 메달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준비 과정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달을 받고 나니까 다시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은요,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항상 기뻐해야 해요. 자, 8절 마지막에 보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해요. 표현이 안 되는 그 기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성경에서 몇 가지를 뽑자면 신부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아멘. 왜 사랑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기쁨,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쁨,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돌아온 탕자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타지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죠. 방탕하여 겨우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해요.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저 멀리 보고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이 둘째 아들, 나는 차라리 종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달려와서는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신발을 또 신겨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의 마음, 그 기쁨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기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서 나옵니다. 비록 지금 당하는 믿음의 시련, 잠시 우리를 슬프고 괴롭게 하지만 믿음의 그 시련, 예수님을 향해 소망의 닻을 내린 깊고 영원한 즐거움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도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데서 충만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굳게 믿는 성도들을 현재 당하는 고난 중에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역시도 상황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이,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보다 영원하고 크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쇠하지 않고 썩지 않은, 더럽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넘치는 사랑이, 믿음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산소망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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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